그동안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그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가망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을 유지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말하고 나서 바울은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건가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확신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죠. 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게 돼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누나하고 밥 먹다가 누나가 저를 막 놀렸거든요. 야, 너 내 동생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너 주워 왔어. 너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너 장돌뱅이 알지?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 자식이야. 아유, 그 다리 밑에서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불쌍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주워 왔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런 얘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밥 먹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놀리는 겁니다. 아니, 너무 신경이 나가지고 제가 숟가락을 탁 던지면서 아니야, 나 엄마 아빠 아들 맞아.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갔거든요. 제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턱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진짜로 내가 주워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진짜 주워왔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아들 아니고 내가 주워왔으니까 나 우리 엄마 아빠 찾으러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서 열 몇 시간을 막 돌아다녔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밤 한 9시 정도 됐을까요? 어쩔 수 없이 딱 하루만 신세를 지고 다음날 진짜 본격적으로 청계천 가가지고 엄마 아빠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하루만 신세 지르러 거기 들어갔어요. 그 집에. 내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식구들이 와가 저를 끌어 안으면서 막 너 어디 갔다 왔냐 막 그러시면서 우리 누나가 저를 안으면서
너 내 동생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맞아. 그랬을 때 저도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 맞지? 우리 엄마 아빠는 맞지? 그래서 서로 껴안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순간 확신이 막 그 아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가출하게 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동요돼가지고 막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분위기가 전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겁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요. 우리의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념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의지나 너의 착함이나 너의 선행이나 너의 어떠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가 그 구원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룰 것이고 내가 그 구원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능력과 그 효력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능력이나 경건의 어떠한 그러한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과 효력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무효화시키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충분한가? 아니에요. 또 다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아서 그냥 내 멋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이유는 양자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바람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한 확신 역시 나의 어떠한 의지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향하여 분명한 계획이 있고 너를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가운데 부르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인을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경까지 유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 이 유다는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너무나도 많은 격동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5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나라 밖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그 멸망시켰던 아수르조차도 망해버렸고 이제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그 바벨론이 이제 남은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쪽에서는 애국 그 강대국이 호시탄탄 유다를 먹어 삼키려고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격동의 아주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뭘 말씀하게 하셨냐면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유다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은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너네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선지자가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나라를 지켜냅시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바벨론에게 손을 두고 항복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잡아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요. 그리고 나무 고랑을 채워서 웅덩이에 가둬버리고 시대뜰에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아주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아니면 또 자기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도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말을 나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거를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그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의 어떤 권변이나 어떤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가 어떻게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비주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비주류에 있다는 것은 아주 평범하거나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이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애굽, 그 당시에 주교의 강대국인 애굽에 있는 애굽 궁전에 있는 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귀족을 선택하거나 뭐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리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 야곱, 요셉 대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삭 역시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아내를 무서워가지고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 팔아넘겼던 사람, 이렇게 속였던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 어떻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과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인본주의에 너무나도 강력한, 인본주의를 너무나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인하여 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그런 철없는 아들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족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단코 위대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결국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12명의 출신,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이 5명은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어부. 여러분, 어부가 뭐 얼마나 많이 배우면 봐야겠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에 비교보다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육체적인 노동,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또한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세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와 창기인데
바로 그렇게 손가락질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좀 더 훌륭하고 칭찬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나안인 시몬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인 시몬은요,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이렇게 힘을 냈던 민족주의자로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을 셀롯이라고 말하는데, 이 셀롯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까지 불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바 있잖아요. 바라바요. 예수님 대신에 놓아주었던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줄까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로 바라바가 그러한 폭력을 불사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시몬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대부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반수 이상이 전혀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준이 있거나 어디 높은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거나 혹은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은가?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12명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복음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좀 더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근데 레위 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 다 자기 지파의 땅이 다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은요, 각 지파의 지정된 지역에서 머물러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지정된 지역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베냐민 땅 아나돗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살 수 있는,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지정된 땅이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이 아나돗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것이 비주류의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돗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을 때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마침 그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를 도와줘요. 근데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리자 사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높당에 가서 이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84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아니,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제사장이 다 죽었으니까 제사를 증대할 사람이 없게 되자 사울이 큰일 났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사독이라는 인물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돼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85명이 죽었을 때 그 아히멜렉과 85명이 죽었을 때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혼자 유일하게 피신을 하게 돼서 다윗에게 도망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 자신에게 왔던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과 함께 사울이 세웠던 사독을 더불어 2명의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바로 이중 대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서로 다윗 시대 때는 참으로 잘 지냈어요. 다윗을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 두 제사장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어요. 압살롬을 편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다윗에게 힘을 줘서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주 잘 지냈어요. 두 대제사장이. 아비아달과 사독. 근데 문제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위 승계 문제에서 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편으로 쓴 거예요. 반면에 사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로몬 편으로 쓴 것입니다. 주로 잘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결국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던 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을 박탈하고 그로 하여금 유배를 보냈는데 그 유배 장소가 바로 그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즉 이 아나돗은 바로 아비아달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아비아달은 자기의 고향 아나돗에 유배되어서 홀로 쓸쓸히 몰락한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 역시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명목상은 제사장이지만 아무 힘이 없는 변방에서 진짜 아무 힘이 없이 이게 초야에 묻혀 사는 그러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아시겠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열등감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나는 왜 변방에서 이렇게 있는가? 왜 저 예루살렘 주류의 그 사독 가문에 대한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변방에서 아무 출세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스스로 이런 열등감과 위축감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혀 주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주류의 사람이에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아니하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루살렘 그 사독 출신의 주류에 있는 그 후손들 중에 제사장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그 시골 출신의 비주류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물론 예레미야가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유일하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못나고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런 유일한 이유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가 그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실력이나 대단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영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꼭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신대요. 잘나고 똑똑하고 굉장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내셀 것 없고 보잘 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대요. 왜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안 돼. 설명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이런 자를 선택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이것을 읽을 때마다 막 소망이 생겨요. 아니 내가 이런 사람 아니야. 아니 우리 중에 문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중에 아니 학식이 뛰어나고 직업이 대단하고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나 조금 가졌다. 비교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별별 없는 사람들을 쓰신대요. 딱 우리 아닙니까? 우리? 저예요. 딱. 아 그럼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별 볼 일 없는 변방에 지금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출세길이 완전히 막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4,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제사장 선지자로 세웠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셨대요. 근데 그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부터 모태 짓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를 이미 미리 전에 성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에베소 1장에 나왔듯이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구원받기로 택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역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의 사명을 준비해 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전혀 그 사명에는 실수나 잘못이나 오점이나 어떤 흠이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 딱 맞는 완전히 우리에게 최적화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실수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군요.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그거예요. 예 하나님
그거군요.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기뻐하며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 사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흔쾌히 응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실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주셨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 못 가요. 애굽에 못 가요. 나 못합니다. 아, 내 나이 80이 됐고 내가 지금 완전히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간다라고 계속 거부하잖아요. 3번씩이나 거부하고 맨 마지막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내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대성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양털 문치를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흔쾌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거예요?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뻐서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아이라고 얘기해요.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아직 30은 안 됐지만 20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수준과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내가 잘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요, 그것을 하기 싫다라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어 라고 하실 때 과연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진짜 싫어서 하나님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너무나도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앞에 말했던 그런 반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잘못된 반응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맞는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그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맞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그 부담감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분명히 그 사명 가운데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반응했던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무섭지. 그래서 너가 스스로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는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대뽀의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나는 스스로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오면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아주 작게 보이고 내 자신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은 뺏어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넌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그 순간에 너는 너 스스로를 아이라고 여기지 않고 너를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으로 여길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홀로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 두려움을 가져내는 모든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생기게 되며 그 순간에 나는 나를 아이로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아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뭡니까? 자신은 말할 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능력 없는 그에게, 말할 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주셨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딱 맞는 사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무대뽀로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 무책임하게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리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능력 없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순종이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셔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성령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그냥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의 주된 일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데요. 성령님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이 놀라운 사명의 축복보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사명의 축복이 더욱더 큰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 시대에 부르셨듯이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서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목회자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네. 무슨 직분자, 장로님에게만 그런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만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받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시겠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세워서 여러 나라의 왕국에 그로 하여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닐까요? 이거 뭐냐면 그 우상의 나라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그렇게 다 무너뜨리게 하게 할 것이고 반면에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땅 가운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시겠대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것을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쓰고 심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파괴하고 심고 파괴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파괴합니까? 죄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온전히 세우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주 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